같은 성경을 보고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권력과 자기 자랑을 꿈꾸고 있는지,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왜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벼랑으로 몰거나 분노로 가득 찬 자기의 문제를 의분으로 합리화하고 있는지, 전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기도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기보다는 뭔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곤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현대사회는 좀 행동 과다가 기본적인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오래 하면은 그거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속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뭐가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면서 산다기보다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뭐 정답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또 곱씹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재빨리 또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묵상, 즉 말씀과 삶을 천천히 곱씹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참다운 기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정상적인 영성을 소유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겨우 말씀 한 구절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대화하는 기도가 되지도 못하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할 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보면 새벽 기도회에도 언제나 설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없으면 이상하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마다 언제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학구적인 자세로만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용과 뭐 이런 것까지만 하고 의미를 이해하기만 한 뒤에 바로 기도로 뛰어드는 그런 경건 생활을 또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던 영상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유대문학이고요. 또 그렇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읽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묵상이 필요해요.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고 또 결국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 대체 뭘까요? 유대적인 의미에서의 묵상은 뭐냐면 곱씹으면서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암송한다는 말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브루타의 그 전통에 따라서 스스로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하는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 진리의 빛의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이 세상과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내려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과 교회가 이 진리를 혹시 놓치게 된다면 과연 이 삶에 무슨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고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답변을 내려보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일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뭐 경험이 좀 적은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시간을 써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해나간다면 아마 행동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태도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쉽게 분노로 반응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성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결단과 각오를 아마 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묵상이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이거를 다 빼놓고 쉽고 간단하게 그냥 너무 행동 과다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 과다는 뭐 빨리 예배 드리러 가고 빨리 봉사하러 가고 빨리 뭔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뭐 이런 것과도 다 연결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나요. 왜냐하면 묵상이 시작되려면 기본 전제가 있어요. 기본 전제가 있다고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데 실은 미리 치열한 연구와 해석을 거쳐서 뜻을 잘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곱씹거나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펼쳐서 어떤 본문을 우리가 대하자마자 우리는 간단하게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돼요. 핵심 메시지가 뭘까? 과연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본문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걸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묵상을 시도해요. 한국에는 대중화된 큐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큐티를 굉장히 많이 해봤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큐티를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큐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큐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하겠죠. 아무런 이해도 없이 일단 읽어요. 그리고 갑자기 필을 받아요. 읽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성경의 맥락과 실제 핵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해석을 하고도 나름대로의 감동과 은혜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심정이나 또 현재 속해 있는 세상과 문화의 영이 들려주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다름없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막 잔뜩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해석대로 뭔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같은 성경을 보고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권력과 자기 자랑을 꿈꾸고 있는지,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왜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벼랑으로 몰거나 분노로 가득 찬 자기의 문제를 의분으로 합리화하고 있는지, 전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일단 물어보세요. 목사들은 항상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여야만 해요. 교육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야 뭔가를 더 공부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혹시 교육자가 전혀 믿업지 못하거나 너무 바빠서 이분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좋은 주석, 아무 주석 말고 정말로 본문을 잘 다루는 주석들, 또 평신도가 읽기에 적합한 그런 스터디 성경 정도, 뭐 이 정도만 사서 제대로 차근차근 읽기만 하면, 그렇게만 해도 묵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제공하고 있는 성경에 관한 중요한 관점들에 대한 영상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틀로 성경을 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의 묵상과 기독교적인 그리고 유대적인 묵상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의 묵상은 때때로 명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이성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뜻으로 이 묵상, 명상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명상법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전부 뭐 한 가지 낱말이나 몇 가지 이제 어구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념들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명상을 시도해요. 무념무상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묵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방식의 명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한 어떤 경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묵상은 여러분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묵상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내면 수준의 명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대한 치열한 이성적 논쟁적 열심이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돕겠습니다.